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그리고 교재는 46쪽. 교재는 46쪽.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고 우리 삶이 변하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집사의 사역 네 번째,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라. 그냥 사랑해도 되는데 이분은 교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냥 교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는데 오늘 이 챕터 4는 내용이 좀 많아서 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 정도.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라. 성경은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 장소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건가? 사랑하는 관계 배울 수 있는 장소래. 기술 배울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대.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지체래. 그 지체가 뭔가? 47절에 지체 의미는, 지체는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몸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 그게 지체야. 47쪽 지체 의미. 서로가 몸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 우리 몸 알죠? 몸. 지체, 머리, 팔, 다리. 가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몸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 이게 몸과 지체인데 교회로 보면 교제. 교제하는 사람들. 그 교제의 의미가 뭔가? 교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많이 얘기하죠.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는 뜻이야. 헬러 코이노니아. 이것은 내용은요. 우리는 그냥 교제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성도들 서로가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게 교제예요. 성도가 서로 헌신하는 것. 그게 교제입니다. 그냥 뭐 차 마시고 뭐 할렐루야 하고 예수 찬양 뭐 예수발 이게 아니고 헌신이에요. 그게 교제입니다. 제가 좀 몸이 아파서 좀 누워 있었잖아요. 잠깐 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종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냥 완전 포기했는데 어떤 살아가서 이제 다시 쓰러지기 전에 내가 와야 되겠다고 왔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뭐 밖에서 자꾸 교제하더라고. 얘기하는데 뭐 웃고 막 그래. 그래서 나는 막 아프니까 속으로 뭐가 그렇게 좋나. 난 아파가지고 끙끙매는데 내가 막 웃고 그런 소리 듣고 잠이 좀 들었어. 내가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야, 정말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 거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게 교제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제는 단순히 알고 웃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또 실제 우리가 보면 우리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엄청 많이 모입니다. 우리 보통 5일 보잖아. 5일, 6일, 7일. 이 시간은 얼마나 많아. 그렇죠? 남편이 와서 집만 자고 가잖아. 남편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 그냥 엄청 같이 있어요. 진짜 교제하는 거야. 그래서 1번 교제 의미는 그거예요. 성도가 서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47쪽에는 1번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기초예요. 메모하세요. 성도의 교제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기초가 사랑이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앞에 질문이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명이 613개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성경은 없거든. 뭐가 크다 작다는 없어요. 그런데 613개 중에 뭐가 중요하냐? 그때 주님이 뽑고 뽑으면 이 2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마디로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교제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율법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래. 이웃 사랑. 교제하는 거죠. 교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 우리 몸 아프면 꼼짝하기 싫잖아. 남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아파 보면 그래서 아픈 것도 또 유익이 되는데 아파 보면 무슨 생각 들어? 야, 저 집사님 엄청 아팠겠다 그거 알잖아. 그죠? 내가 굶어봐야 굶은 사람 마음을 알고 아파봐야 아파요. 아픈 사람 마음 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들 뭐 이렇게 쭉 기도해주면 대강 기도해보면 알잖아. 그죠? 여기 뭐 전도사님 사모님은 별로 아픈 데가 없어. 몸으로 봐도 머리 띵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어. 본인 알지?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걸 아는 거지 우리가. 내가 저렇게 아프구나 성도가. 그래서 내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신과 같이 중요하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나오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뭐냐면 내가 모든 영역 다 잘해. 그런데 관계가 약해. 그러면 그거 실패라고 보셔야 돼요. 난 다른 거 잘 모르는데 관계가 좋아. 그게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 실은. 혼자선 일해. 같이는 잘 못해.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한데 부하 직원 붙여주면 잘라먹어. 꼭 가면 회사 그만둔대. 밑에 직원이. 뭐 학교도 뭐 좋은 데 나왔지. 전공도 좋고. 사람과 같이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지 연구원이나 혼자 하면 돼. 연구나 하면 돼. 같이 못하는 거예요. 연단 중에도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사람 연단이에요. 욥이 물질 연단, 자녀 연단은 그냥 1장에서 통과. 2장에서 건강 연단 통과. 2장 하반절부터 사람 연단, 세 친구 와가지고 끝까지 가, 끝까지. 사람 연단이 치고 힘들어. 그게 뭐냐? 관계야, 관계. 흔히 중국 사람이 얘기하는 관시, 이게 관시죠.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게 관계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서로 해야 돼. 이거 서로 안 하면 어떻게 돼? 짝사랑하는 거잖아. 짝사랑하면 좋아 나빠요? 좀 골치 아프지. 피곤하잖아. 짝사랑 해볼 필요는 있지만 서로 사랑하래. 서로.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 뭐 그냥 무슨 능력, 권세가 아니고 이웃사랑하는 거 보면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증표래. 이웃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은요, 행함까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려워요. 우리 잘 보세요. 내가 같이 이렇게 잘 교제하고 잘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잖아. 그 맺고 싶은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야. 사랑은 내가 누구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사랑하면 어떻게 돼? 생각이 바뀌지. 이쁘게 보이려고. 그리고 행동도 바뀌잖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까지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행동 표현을 한다라면 아,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교재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사랑은요 행함이 있어야 돼. 말로만 하는 건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이걸로는 안 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사랑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한대. 그럼 다 끝난 거죠 뭐. 즉 사랑이 아름다운 사람 관계를 만드는 초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두 번째 48절 성도 교제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고 빌드업이라고 얘기하죠. 뭐 축구 이런 거 할 때 자 이렇게 막 꾸며 나가는 일 전개해 나가는 걸 빌드업이라 그러는데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온전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세워진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진대. 서로를 세우니까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세워져. 우리 부부 관계 보면 알잖아. 서로 밟으면 서로 죽어요. 서로 세워주면 서로 사는 거지. 서로 살면 교회가 사는 거야.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뭐냐?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저는 예전에 돈 많이 만졌으니까 돈 장사 많이 했잖아. 숫자 싸움. 목회 보니까 완전 사람 장사야. 목회는요. 사람 장사하는 거야. 사람이 최고 중요해. 사람 세우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 돈, 그건 유가 아니야. 사람 세우는 게 아주 어려운데 사람을 세워야 교회를 세워요. 로마서 14장 19절 보면 교재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게 교제예요. 교제를 힘쓴다는 거예요. 즉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 좋아요. 좋아하고 교제입니다. 교제. 한마디로 줄이면 교제예요.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고. 주님은 교회가 화합되고 하나 되는 걸 원하시죠. 그 방법이 교제예요. 교회 건물, 부대 시설, 프로그램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냥 정말 부자 교회인데 성도들이 불편하고 다투고 반목 질시하고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건 교제가 무너진 거잖아. 하나님은 그런 교회 축복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세워주는 거예요. 실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가요. 근데 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인정 못 받거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안 나가요. 인정 못 받고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아. 사랑받지 못해. 그럼 나가지. 우리 입장 바꿔보면 내가 어디 갔는데 투명인간 취급해. 그 왔니 갔니 뭐 관심도 안 가져.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열심히 간다. 그건 정말 사명 갖고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못 견딘다고요. 세워주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하면 되겠지. 서로를 헐벗고 싸우게 하겠지.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분쟁, 분열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해. 흔히 이단형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일치거든. 다투게 하는 거예요. 다투면 무너지는 거지. 하나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성도의 화합과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특이한 걸 먼저 했어요. 부정적인 걸 먼저 했어요. 뭐가 문제냐?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게 무엇일까? 첫째,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 우리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동그란 1번.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행동. 넘어지게 하는 거야.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쭉 나와보면 우리 생각할 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근데 실은 그것 때문에 성도가 서로 힘들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동그란 1번은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행동인데 내가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돼? 실족시키는 거잖아. 실족시키면 다투죠. 교제가 안 되는 거야.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거, 거칠 거,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다리 슬쩍 거는 거야. 껌껌한데. 원인 제공하는 거야. 내가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어서 상대방을 하금 실족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를 방해하는 거죠. 본인 생각하셔야 돼. 혹시 내가 더 집사님에게 대해서 부딪히나 거칠 것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 늘 잘한다고 생각해. 내로남불이니까 거의 사람이 다 그렇죠. 이 부분은 한번 주의해 보셔야 돼. 근데 실제 그 상대방이 어떻게 넘어져서 어디 뭐 뼈가 부러졌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 불편하지. 스트레스 받아. 쉽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불편해. 심기가 불편해. 심적인 고통이 있어. 그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넘어지나 믿음 작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믿음 큰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툭 쳐. 나도 그랬지 뭐. 좀 지나면 알지. 이러는데 믿음 적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보고 넘어져요. 연약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건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음식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 음식도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믿음 적은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저거 제사 음식인데 우상 숭배에게 드려진 건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되죠. 하나님 만드신 것이 다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니까 믿음 좋은 사람 먹어도 돼. 여기저기 다녀도 돼요. 그런데 믿음 적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크리스찬이 술, 담배를 한다. 술, 담배가 좋은 건 나쁜 거예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술, 담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술, 담배를 한다는 게 문제거든. 그렇죠?
그럴 때 상대방이 보고 마음에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딪힐 거, 거칠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행동 했다 안 했다? 많이 했지.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그란 2번 49쪽. 또 뭔가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우리 행동이 있어요. 아까 넘어지게 하는 행동. 두 번째는 파괴시키는 행동. 아예 파괴시킨대.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한데 원인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대. 그럼 이 사람은 뭘로 행한 거야? 믿음으로 한 거야 그냥. 사랑 없이 믿음으로 한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그거 보고 시험 들었어. 근심하게 된대. 아까는 부딪히거나 넘어졌어. 근데 지금 이거는 아예 근심하게 돼. 실족하게 하는 거야. 교회 내에서도.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터지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도매가로 넘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들보다 도덕적으로 높다고 봐요 항상.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잘못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하면 지탄의 대상이 돼. 왜냐? 그들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 잘못하면 믿음으로 했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지탄받을 수 있다. 그걸 파괴시킨다 그랬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너 때문에 성경 소리 내서 안 읽어. 무엇 때문에 안 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문에 교회 나갈래. 우리 때문에 교회 안 와. 그런 행동 우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 많다고. 근심시키는 행동.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14장 15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동그라미 세 번째,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거야. 아까 두 번째는 근심이고 세 번째 파괴시키는 거. 두 번째가 근심, 세 번째가 파괴. 파괴시키는 거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앞에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아예 망하게 된대. 그냥 망하는 거야.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49점 밑에 집사 직분자 여러분 나의 잘못된 사소한 행위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며 근심하게 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연합과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 넘어지게, 근심하게, 파괴하게. 파괴하는 건 아예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실제 우리 교회 안 나가 다니다 안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나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원인이 있다. 근데 주로 그 원인이 어디 있어? 교회 있을 수도 있고 부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유가 있어요. 결국 어떤 사건이었다면 그것으로 근심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거치고 망하게 하는 거지. 교회도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9점 밑에 둘째 교제는 성도의 교제로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세워주는 방법이 있대. 당연히 방법이 있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50쪽 1번, 동그란 거 1번. 뭔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쓰면 돼. 세워주셔야 돼. 그냥 뭐 띄우라는 게 아니고 세워주셔야 돼. 앞에 로마서 14장 19절 보면 앞에 봤는데 제가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힘을 쓰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화평하게 하는 건가? 덕을 세우는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끄러워. 그리고 덕이 아니야.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 그리고 일 성취가 아니라 법 성취 측면에서 보면 그 일 안 하셔도 돼. 이게 우선이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우리 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어울리는 게 좋지.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고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 50쪽 내용 봐도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맞니 틀리니 그거 하는 거 쉽지. 근데 기도해주고 참는 건 훨씬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교제가 될까? 서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50쪽.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로마서 14장 15절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상대방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중요할 수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인생 살다가 나하고 달라. 그 우리 뭐라 그래? 틀렸다고 이야기하기가 쉬워. 롱이라 그러는데 롱이 아니라 뭐예요? 디퍼런트거든. 나하고 다른 거야. 그런데 나하고 다르면 다 틀렸다 그래. 우리 여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게 적폐가 그거잖아. 자기 생각 아니면 다 적폐잖아. 내로남불이고.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 다 다르지.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잖아.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하나님 형상이야 우리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하나님 형상이거든. 그런데 내가 조금 어떻다고 상대방 무시하고 미워하면 하나님 만든 작품을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죠.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가신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주 귀한 사람이거든. 교재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렇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 해주면 교회 다닐만 나지. 어느 소속에 단체에 소속될 만하지. 다 인정해 주거든. 틀렸니 맞니 계속 얘기하면 고민하죠. 이거 내가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세 번째 동그라미 서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자유를 절제하셔야 돼. 이게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세워주는 일,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특별히 한번 주의하셔야 돼. 로마서 14장 20절 21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돼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나는 다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대. 나는 자유가 있어. 믿음도 있어. 그런데 절제하라는 거죠. 신의 성품에 보면 중간에 절제와 인내. 절제가 네 번째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와 인내. 절제가 어려워요. 믿음과 덕과 지식 열심히 하면 돼. 절제 인내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막 말이 막 하고 싶은 거야. 알고 보이거든. 근데 절제가 안 돼. 그럼 툭툭 튀어나오죠.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실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절제.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피해가 된다면 절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옷 입는 거. 우리 마음대로 입어도 돼요.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 그런데 내가 옷 입든 먹든 말하든 자기 개인의 스타일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가 된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안 해야죠. 이게 아주 힘든 사람이 사모잖아. 옷 좀 비싼 거 입으면 비싼 거 입었다라고. 싼 거 입으면 천박하다 그러고. 이게 아주 골치가 아파요. 옷 사주지도 않고. 엄청 힘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옷이 없잖니. 전 그런 신경 안 쓰지만. 왜 그렇게 해야 돼?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하셔야지. 배꼽 보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교회에서 배꼽 보이면 돼, 안 돼? 말을 하시라고. 안 되지. 배꼽 보이면. 집에서 배꼽을 보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만 하면 안 되지. 자유를 절제하라.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막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편 쓰잖아. 집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집에서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 교제, 사랑으로 집사, 직분자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하십시오. 이게 사랑이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서로를 세워줄 것이며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왜냐?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게 있거든. 객관적인 게 우선이에요. 객관적으로 해야지.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지.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 너무 착하고 순해서 그렇지.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망사 이러면 돼, 안 돼. 뼈잡구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안 되지. 그냥 털털하게 입어야지. 깨끗하게만 그렇게 하면 돼. 동그라미 네 번째.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지 마세요. 3번은 자유를 절제. 강요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내가 옳다 하는 걸로 정죄할 수 있대.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소신껏 하라는 건데 내가 소신껏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 하나 더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 이것도 깜빡 우리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하라 말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우린 말로 많이 하거든.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침 듣고 배우고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정말 내가 그냥 배우려고 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 다 잘났지. 다 믿음 최고고, 다 배우고. 근데 맞니 틀리니 가르치려면 안 돼.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래. 본이 되는 건 뭐야? 본이 직접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 쓰레기 보인다. 그럼 본인 해야지. 저기 쓰레기 있어요. 아니 본인 하라고. 누구한테 시키지 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믿음으로 하되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믿음이 적어서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믿음 차원이면 괜찮은데 연약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 감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저도 근데 월급쟁이 하고 그러니까 자꾸 시키는 버릇 있거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잘 좋아해야 되는 게 내가 하면 성도들 안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안 해요. 시켜야 하거든. 본을 보이는데 성도들은 의뢰의 목사가 하는 줄 알아. 그럼 손해야, 손해.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다 하지. 뭐 안 해보니 그거 없잖아. 다 안 해요. 하게 두지.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정하게 하고 성도가 할 때까지 웬만하면 안 해요. 내가 하면 의뢰 내가 하는 줄 알거든. 사모가 그렇지. 사모가 다 하면 여러분 안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소리인 거야. 하지 말라고. 사모가 뭐 식모가 아니잖아. 파치부가 아니잖아. 늘 사모가 다 해버릇하면 성도들은 의뢰 사모가 하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생선 대가리가 맛있는 줄 알아? 좋은 줄 알아? 아니지. 몸통 애 주고 생선 대가리 먹는 거잖아. 아주 어렵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다 얘기하면 안 돼. 다르거든. 그러니까 다른 걸 받아주셔야 돼. 그지?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교제를 발전시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하면 4번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라. 1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냥 기초만 보는 거야. 기초. 성도의 교제는 사랑에 기초하고 1번.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세워주는 거야. 근데 세워주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대. 장애물은 1번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거, 두 번째 근심하게 하는 거, 세 번째 파괴시키는 거, 망하게 하는 게 있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누가 교회 안 나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잘 모르죠. 내가 성도 내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성도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천국 못 가게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이 있어. 세워주는 것은 따라서 세워주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거 너무 좋잖아, 그죠? 이게 자리매김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내가 해도 되지만 하도록 해주면 너무 좋은 거거든.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예배를 거의 목사 혼자 하잖아요. 현대 교회 어떤 단점 중에 하나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인정해주고. 세 번째,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되고. 자유지. 그러나 하면 안 되고. 네 번째,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믿는 거지. 사도 바울 이 고기 얘기를 이거 한 거잖아요. 난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시험 들까 봐 안 해. 우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험 들든 말든 내가 먹으면 먹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본의 안 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게 자꾸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처음에 승부를 걸지.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게 교제거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구원. 그러니까 교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또 교제 안 한다. 요새는 뭐 워낙 교제를 안 하지만 또 식사 못하게 하니까 교제 거의 못하죠. 제가 보니까 식사 못하게 하니까 일단 오후 예배는 거의 전멸로 보면 돼. 전멸. 오후 예배 안 드리잖아. 전멸이야. 전멸. 나라 사는 거죠. 하나님 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거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결국 이거예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주가 교제야. 교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교제를 통해서 저게 맞네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나 혼자 했거든.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선이네. 내가 잘못했네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엇이? 주어가 교제야. 교제. 교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예배원 드리고 간다. 교제 안 한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야. 제가 볼 때. 이것처럼 선을 잘 몰라. 본인만 오라. 혼자서만 잘해. 같이 못하거든.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구원이야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는데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 TV로 CTS 보고 뭐 요즘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요즘 뭐 비대면이라는 게 성경 없지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야.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잖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렇죠?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런 성도들에게는 할렐루야야. 아주 저러기 하거든. 안 가도 되잖아. 그럼 그 사람 주일날 뭐 하겠어? 실제 동영상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야지. 그냥 바람 쐬러 다니는 거지. 교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음에 나머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교제 이게 네 번째인데 주님 첫 번째는 교회 사랑이고 두 번째는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럼 네 번째 뭐 해야 되나? 예배도 아니고 교제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교제. 우리 영혼들 만져주셔서 빌레몬서 같이 온전한 교제로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집사, 직분자, 재직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